네, 우리 함께 일어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찬양함으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생명의 계명,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주님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주의 뜻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전쟁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핍박과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종들을 세우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주여 주의 복음이 흥왕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며 대통령이야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예배코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믿음의 열심을 주셔서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321장 내 구주 예수여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통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감수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편이에요. 나는 불편을 선택하겠다. 또 하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불행을 선택하겠다. 내 앞에 불편과 불행 이 두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고 나는 불편한 거 못 참아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뭐 집에 들어가면 다 되고 차라리 불행할지언정 나는 불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돈만 많으면 되지 뭐 조금 불행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돈이 좋고 돈이 많으면 좋은 것도 알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불편함은 견딜 수 있지만 이 불행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때로는 불행보다는 불편을 더 버거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은 이렇게 불편보다는 불행을 더 힘들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된 행복의 샘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말 그대로 삶의 한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뭐 취미 생활, 그리고 몇 번째 가다가 나의 종교 생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행복의 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샘솟듯 넘치는 그 행복의 샘물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불편함에 대해서 That's okay, 감내할 수 있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불편을 찾아가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10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줄여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뭡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려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나를 얽어매는 촉쇠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특권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불행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내 삶이 불편함을 다 해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행해요. 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거기에 그것이 나의 권리이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이제 의뢰인들이 의뢰를 하면 집을 알아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집을 딱 놓고 소개해줘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집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보고 가격도 보고 모든 걸 보고 A냐 B냐 결정하고 하는데 꽤나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열렬 팬들이 많은데 저 빼고 아마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크게 모르겠는데 뭘 그래 보고 있나 보면 대부분 소리가 뻑뻑합니다.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런 그 프로그램의 뭐 취지나 그런 걸 뭐 저는 모르겠지만 딱 생각에 저거를 보고 저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겠고 조금만 노력하면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남기겠고 또 저 정도 삶은 그냥 월세방에 살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방향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것만이 저거다 해서 갑자기 이사가 가고 싶고 없는 뭔가 리모델링 해야 되고 싶고 또 아예 꿈도 못 꿀 사람들은 세상을 비난하고 지들은 뭔데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게 뭐냐 하고 한탄한다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본래 그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옵션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좋은 집일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일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불편을 고쳐서 없앨 수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 건 또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는 데는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참된 삶의 가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윗절에 12절로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인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위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아이들아 소개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연령대를 의미한다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성숙 정도를 의미한다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모든 성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자녀이고 우리는 모두 아비이고 우리는 모두 청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비로서 아비는 뭐예요? 아이보다 경험이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일단 성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이기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긴다. 이 모두 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자녀니까, 나는 아비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죄를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바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죄의 용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어집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인 이 두 가지 사랑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가는 길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안에 그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하라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동시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한데 뭔가 하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거기에 가로를 쳐서 플러스 그거 말고 또 뭐 없나? 라고 뭔가를 더 찾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금해야 할, 주의해야 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하고 이 세상은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세력, 마귀에게 속한 영역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악한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한마디로 어둠이에요.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흑백 논리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생명과 사망 그리고 빛과 어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렇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그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을 보고 좋아하고 우리 삶의 편리함들 누리고 그런 것들 자체가 악하다라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함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어서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중간에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에 속하면 아버지의 사랑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빛에 거하면 어둠이 없는 거고요. 어둠에 있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는 반쯤 어둡고 반쯤 밝은 그런 거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밝은 것이고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편이 아니라 불행의 늪으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아버지 사랑과 정반대가 되느냐? 16절에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뭐예요? 여러분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식욕을 안 주셔서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수면력, 불면증 얼마나 힘듭니까? 또 성욕, 자기 성취욕,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제공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욕망들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왜곡시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성. 그걸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욕망하는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 대부분 우리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눈이에요. 눈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생의 사랑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안 주면 이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줍니다. 아까 뭐 TV 프로그램 소개했지만 의리의리한 집, 편리하고 깔끔하고 위치도 좋은 그런 집,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맥들,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인품, 무엇보다 나의 돈.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럴싸한 미끼는요, 덥석 물면 와 진짜 맛있다, 끝내준다. 그러나 정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멀어지는 어둠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더 좋아 보이게 포장해 놓은 사단의 거짓에 쏟게 되면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쾌락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나 죄는 그것을 왜곡시키고 삐뚤게 해서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림으로 이야 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걸 누림으로 이야 하나님은 필요 없구나. 그걸 누림으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어둠의 길로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어둠으로부터 온,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지 거기에 플러스 무언가를 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세상이고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며 행복해할 수 있고, 똑같은 것이지만 그걸 누림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서 불행하고 어둠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여러분 뭐 요트 있죠. 요트 이런 걸 가지고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집은 펜트하우스에 있고요. 차는 뭐 외제차가 몇십 대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간다. 붕 지나간다. 하나님이 그것을 소멸시킨다. 끝나버린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리더라도 끝이 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라도 스포츠카 한 서너 대 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스포츠카는 아우디, 화요일은 벤츠. 얼마나 좋습니까? 폼 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나요. 그건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아요. 벤츠, 아우디도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차이죠. 자, 그러나 다 지나가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누릴 쾌락, 성도가 누릴 영원한 만족은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맛보기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모든 즐거움, 모든 만족,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심장이 견딜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 좋은 엔돌핀, 이런 것들이 생성되잖아요. 기쁘고 만족하고 그러면 우리 심장이 막 박동이 뜁니다. 계속 그렇게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그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 말고 새 몸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하나가 아닐까. 그런 영원한 쾌락, 영원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제공한 모든 즐거움, 만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누려도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불신자들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지금 맛보던 맛보기에 본 게임을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불편해도 불편을 감내하며 불행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세상을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참된 만족과 즐거움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삶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결단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주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정 가운데 성사여행 함께 하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우리 시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맥주의 성경 기표를 읽고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할 필요한 겁니다. 이것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청년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